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보살피게 하셨어요. 서로 권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일으켜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바로 권면이라는 용어인데, 바로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권면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왜 권면해야 하는가? 권면의 필요성이죠. 3장 12절 말씀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낙심 정도 한 게 아니고 배교하는 위험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권면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권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방치하고 죄 짓는 것을 방치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의 속임을 이기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분명히 성경에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과 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권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도록 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진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 신분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유대 사회에서 배신자가 되고 낙인 찍혀갖고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가족한테도 버림받게 되고요, 경제 활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러므로 약간 좀 어려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을까? 아유, 괜히 또 모임에 갔다가 또 사람들한테 들키면 또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 뭐 이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임을 버리면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적 보호장치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모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임을 버리게 되면은 권면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불신앙도 많아지고 더 완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은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배격되어야 될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돼요? 오늘 10장 25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배후 구원의 날을 말해요. 즉 현재 교회의 모임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며 모이지만 그 모임은 결국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일 영원한 교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서로를 깊이 돌아보며 권면하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선행을 격려하며 해서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서로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심하게 서로 관찰하고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분은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저분은 안색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지켜봐줘야 돼요. 이게 바라봐줘야 된다.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빛을 읽고 기도 제목을 알고 믿음의 상태를 살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깊이 돌아보면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는 권면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는 말을 직역하면은 여기서 격려한다, 파록시스모스입니다. 이 뜻은 강하게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이 단어는 강하게 흔들어 깨운다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살펴서 사랑이 실제적인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서로를 분발시키자, 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직역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해볼까요? 이번 주에도 함께 전도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힘드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파록시스모스,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권면의 방식은 계속 권면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여기서 권하여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10장 25절에 서로 권하여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원어로 파라칼룬테스예요. 이 뜻은 권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곁에 붙들어주다. 성령님의 원어가 바로 이 권면하라는 거랑 어근이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도 서로에게 해주라, 이런 뜻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잖아요. 히브리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근데 파라칼룬테스는 이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이 현재 분사형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권면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첫째, 지친 손을 일으켜 세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피곤한 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피곤한 손. 단순하게 육체적인 피로가 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힘을 잃어서 쭉 늘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의욕이 없어서 늘어진 손, 믿음의 싸움을 포기한 상태로서의 늘어진 손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믿고 싶어도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린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 일으켜 세우라. 일으켜 세워줘라. 또한 둘째로 연약한 무릎을 세워준다. 파렐리오인데 뜻은 마비시키다, 힘이 풀리게 하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은 마비된 것처럼 힘이 풀린 무릎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을 힘을 잃어버린 상태. 마비돼 갖고 힘이 풀려버렸으니 곧 믿음의 길을 못 걸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은 상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바로 믿음은 경주다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 그 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함께 일으켜 걸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고든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돈 권면의 행동인 것입니다. 13절 보면 쩔뚝거리는 사람을 너 알아서 혼자 걸어,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들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하니까 고든 길을 만들어 주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면은 고든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새신자가 편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낙심한 사람이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회개한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권면은 결국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보존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하는 교회, 이 멋진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